회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부활의 새 창조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회개가 새 창조냐? 회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임재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됨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맹인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야 이게 전에 그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다. 비슷하긴데 한데 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 그 사람인가 이런 혼동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진짜 전에 그 사람 맞느냐? 같은 사람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세례 받는 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시험을 보는 그 말씀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9장은 바로 세례와 관련돼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된 본문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말 그대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세례 받은 그 의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직 완전해지려면은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지식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죠. 실제로 단순히 지식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눈도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둡습니다. 그래서 막 태어났을 때는 20-30cm 밖에 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점점 이제 시각이 발달이 되어서 한 3-4살 정도 되면 이제 완전히 어른과 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육신의 눈도 그러하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런 것도 계속 교육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되죠. 말 그대로 눈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늘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제대로 뭔가를 보고 판단할 수가 없죠. 예.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새롭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써 바로 그런 새롭게 눈이 뜨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영적인 눈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눈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영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새롭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계속 그 눈의 시각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발달하고 또 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또 마음의 눈으로 보는 부분들이 점점 이렇게 밝아져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제 점점 성장을 통해서 발달이 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 다시 보게 된 맹인이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 가는지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육신의 눈을 다시 떠서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눈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자 성자 하나님이고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발견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 단순히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눈을 뜸으로써 동시에 영적인 눈을 떠가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바로 세상의 심판자로 오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으로 믿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상징에 비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다시 밝아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그것이 성장함으로써 진짜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관한 과정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것은 우리의 재림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서야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 재림 주님으로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아직 내 육신의 눈을 보면 아직도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은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단 말이죠. 마지막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 절하죠. 그래서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절했다 이것은 절하다는 말은 다른 곳에서는 예배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36절에서 말하는 주님과 38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인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주여 그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를 믿는 예수님이 인자를 믿느냐 말씀하시니까 그 인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다시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야 될 인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바로 네와 말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과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네가 보지 않았느냐? 네가 보고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38절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제 절하고 예배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내가 그 주님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주라는 말을 쓸 때도 여러 문맥에서 쓰입니다. 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하죠. 그러나 이제 또한 뭐 선생님이나 또 말 그대로 종이 자기 주인에게도 주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제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문맥에 비춰보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선생님과 같은 분, 그리고 말 그대로 이 땅에 그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줬으니까 정말 뭔가 이 대단한 그런 선지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38절에서 주여라고 할 때 그 주는 단순히 뭐 선생님이나 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이 정도가 아니라 인자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의 주는 공경해야 될 존경하고 그런 의미에서 주지만 그런 존경은 예배와는 또 다른 거예요. 38절의 주는 말 그대로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주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주님은 인자인데 인자가 뭐냐? 뭐 인자를 말 그대로 하면은 뭐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이것은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게 바로 인자의 의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뭐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뭐 한 분, 뭐 훌륭하신 분, 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정말 영적인 스승과 같은 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뭐 이슬람 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마호메트 이전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슬람교는 말 그대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지는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직 이 맹인이 예수님을 인자로 믿고 예배한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뭐 계시, 마호메시 계시에 완성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아직도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눈을 완전히 뜨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이슬람은 다실론이었던 그 아라비아의 그런 것들을 개혁해서 이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이제 발전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뭐 이슬람교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믿죠. 이 고백한 것처럼. 그래서 38절 이게 이제 세례받을 때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바로 그 인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예배예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믿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진짜 내가 그렇게 믿는 대로, 내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여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문제예요. 실제로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낮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킨 거예요. 밤이라는, 지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활동을 하시는 수 있는 낮인데, 밤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쳤다라고 해서 또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단순히 고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뭐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심으로써 이제 고치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안식일에 뭐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뭔가 만드는 일은 그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게 이 맹인을 고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뭐 분쟁이 일어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발전이 되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죠. 여기서 이런 상황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이 십자가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정 반대로 보이죠. 오히려 반대로 보이죠.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심판을 당하셔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 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이 맹인을 방해하죠. 그 맹인은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내 눈을 고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 봐야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 맹인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방해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오히려 공격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 이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세상 풍조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눈을 뜨게 된 것도 진짜냐? 진짜 네가 눈을 뜨게 됐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뭐 진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도 막 문제를 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 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됐는데 진짜 그런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게 진짜 눈을 뜨게 된 거냐? 그렇게 보는 게 맞느냐? 응? 그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게 진짜냐?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를 시험하죠. 그리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오히려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관점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모든 것을 보는 세상적인 관점이 바로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관점에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동시에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뭐 예수님처럼 살면 좋기는 좋은데 내가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은 과정은 힘들단 말이죠. 실제로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 그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살 때에는 세상의 기준에 자꾸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 따라 살려고 해요.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판사가 법을 적용해서 해석하면은 그거 다 따라야 돼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은 그 판사들에 의해서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그 확정 판결이 확정된 것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따라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대한민국 주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게 예수님이 그런 최후의 심판자로서 말 그대로 이제 대법원 판결도 뭐 1심 판사, 2심 판사가 있고 대법관이 있는데 결국 대법관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그 기준에 결국 따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자로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로 믿느냐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이 재림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 최후의 심판자라는 게 뭡니까? 바로 대법관이 판결한 것은 결국 최종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된 것은 이제 확정 판결이 돼. 밑에 하급심 판사들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최후의 심판자로 믿느냐?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야 될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뭐 교회에서 신앙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선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데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또 세상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신분열과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안에서도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죄를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겉모양 형식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주님이 말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최후의 심판자로서 인자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하면서도 교회에서 행동하는 양식 형식은 내용 그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신앙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세상적인 기준을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 틀에 따라서 내가 신앙적인 내용도 다 이렇게 왜곡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심지어 성경 말씀을 봐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경에다가 자기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자기 세상적인 기준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로 안 믿으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내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진짜 교회 안에서 내가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이 맹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눈을 뜨게 해주신 그것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그 주님께서 주신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점점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자로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자로서 믿고 내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최후의 심판자로 믿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가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다 본다라고 생각,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의 결론이. 그러나 맹인은 아직 계속 자기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눈은 계속 그 신앙의 탐구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회개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 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계속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맹인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맹인은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고 예수님을 찾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다 내가 이미 교회 다녀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 내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게 없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맹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완전히 재림하실 그 최후의 심판자로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서 계속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면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회개함으로써 그 죄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렇게 해결해 가기 때문에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뭔가 우리의 죄도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다 없어지게 돼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회개하지 않고 나는 이미 다 안다. 내가 뭐 더 이렇게 이상 회개하고 내가 뭐 더 이상 성장할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우리가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세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 길은 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이 맹인처럼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고 점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정말 최후의 심판자로서 재림하실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받은 자로서 바로 그 길을 가느냐. 그래서 세례는 그 목적을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그런 주님으로 믿고 정말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느냐. 나는 어떤 자리에 있으며 그래서 나는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이 맹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회개하면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그 영적인 시각이 계속 발달하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회개하고 이 사순절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어, 회개하고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또 우리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